34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은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앞에 가신 분들을 보면서 인생은 떠나가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남은 시간 승리의 마무리를 잘 짓게 됩니다. 남은 시간은 내세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기에 땅의 것에 연연하는 만큼은 많은 것들을 놓치고 준비하지 못하여서 우왕좌왕하다가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야들을 육의 관점에서 영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들어온 그날부터 우리에게는 사실로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마음은 원이르되 육신이 말을 안 듣는 시점에서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사실은요, 죽음 앞 대기실에 놓여 있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망가지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60이 넘은 자들은요, 죽음의 대기소 앞에 서 있기에 떠나야 하는 여정을 실질적으로 준비 체제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어제 잠시 동안 우리 청문사님 얼굴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 나이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저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 모임에서 주중에 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건강하셨어요. 아주 그냥 파릇파릇 건강하셨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 육신은 쇠하여지게 돼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나는 절대로 쇠하여지지 않고 그렇지 않아요. 육신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우리가 정말 주의 일에 쓰임 받으려면 내 육신을 잘 관리하는 것도 이것도 큰 숙제입니다. 남은 시간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입니다. 그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이 말을 듣지 못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그때는 일할 수 없는 시간을 다 놓치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젊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늙어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어렵고 힘든 일이 되어져 그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엄청난 영적 유산들을 후손들에게 남기고 떠나가 그런 부모가요, 자녀에게는 가장 고약하고 나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냥 나이가 들어 그냥 가나보다 하지만 그 부모가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지 못하고 정신으로 눈이 띄어지지 못하여서 우리 부모는 나이 들어서 저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죽나보다 하지만 지금 그게 아닙니다. 부모는 떠나가지만 후손들이 갚아야 할 많은 영적 유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고약하고 나쁜 부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집이라는 것으로 점철되어진 자들은 아버지 앞에 그리 쉽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젊어서요, 신앙이 훈련되어 있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사단이 철저하게 막아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큰 질병이나 사고들 앞에 죽음 직전에서들 아버지를 찾는 기적을 맛보았다는 간증을 듣는 것은, 왜 우리가 그런 간증을 듣죠? 그것도요, 택한 자나 그런 어려움이 또 옵니다. 아무나 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 앞에 나오기는 너무도 어려워요. 너무도 어렵습니다. 정말 이게요, 신앙이 우리가 밥을 먹듯이, 보세요, 밥을 먹고 식사하는 것은 안 가르쳐줘도 배꼽이라는 시계가 배가 고프면은 출출하다 그럽니다. 뭔가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니 교회 가는 것이 무슨, 교회를 안 가는 게 왜 괴로워? 안 다녔는데. 예배를 안 드렸는데 뭐가 괴로워?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몸에 배인 사람은요, 예배를 안 드리면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훈련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어지는 과정을 허락하심이 바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려서 집을 떠나기 전에는 다 형제요, 무엇이든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 있지만, 성장해서 집을 떠나 또 우리들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식구들이 들어오면서 모든 관계들이 뭐죠? 주고받는 헤아림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이 되기에, 가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지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어찌할 수 없는 포장과 위선 속에서 차라리 식구들보다는요, 이웃 사촌이 더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다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뭉쳐지지 못하는 가정은, 가문,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지지 못하는 가정과 가문,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세워지지 못해요. 어릴 때는 모든 관계가 동기가 부여되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어릴 때 한 상에서 밥을 먹고 함께 자랄 때는요,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어릴 때. 그렇지만 자라면서 각자에게 자기 육신의 소욕과 이익관계의 동기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지지 못하는 관계는 어찌할 수 없이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서먹서먹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슬픈 일인 거예요. 어릴 때는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최고의 가정과 여러분, 최고의 가정, 최고의 관계는요, 하나님을 중점으로 모여지는 가정입니다. 가장 행복하며 변질되어지지 않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에는 자신들이 해놓은 그 의가 쌓여져서 더 무섭고 아픈,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있는 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자기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주관하고 흔들어요. 가졌다는 것으로. 자, 우리들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 성공적인 인생은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것은요, 후손과 가문에 남겨지는 생명의 유산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어리석고 우매한 인생들은요, 사람이 떠나간 조상을 놓고 상을 차려놓으며 절을 하는 것이 조상에게,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힘들고 어려운 제사상을 부지런히 열심히 차립니다. 제가 듣기로요, 그 제사장을 차리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갑니까? 그럼 한 번만 드립니까? 또 한 달에 여러 번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돈은 어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가정은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날에 여러분 보세요. 귀신들이 떼거리로 들어옵니다. 제삿날에.
점점 제사를 지내는 그 가족과 식구, 후손들을 마구잡이로 건드리는 것을 모르기에 제사장에 차려놓은 음식 다 이렇게 날리잖아요. 위에를 날리죠. 배도 날리고 사과도 날리고 위를 날리죠. 그 날리는데 누가 와서 제일 먼저 먹는 줄 아세요? 귀신이 와서 다 먹어요. 제사장에 차려놓은 음식 이미 귀신들이 한 번씩 다 맛을 보고 난 그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술이 취하여 꼭 지난 날들 따지고 없는 식구들 반찬으로 흉을 보고 다른 사람의 험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재미나게 흥얼거립니다. 그날 그 제삿날에 온갖 귀신들이 대거 그 집에 모여들어와요. 지금 귀신이 나가도 살까 말까 하는데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귀신이 대거 다 들어옵니다. 들어와 각 사람들의 몸과 자녀들, 경제, 관계 속에 다 자리 잡고 앉아 축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삿날에. 귀신들이 입과 눈과 귀, 어깨에 앉아서 조종을 하고 있는데 모르죠. 안에 있는 귀신들의 제사 드릴 때마다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각자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적 대물림으로 인하여 들어와 있는 귀신 말고도 제사를 지낼 때마다 계속 귀신이 더 들어와요. 어찌 되겠습니까? 이러한 가정감은 세워지는 일이 없이 서로 마음 아파하다가 때가 되어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는 가정들의 모습입니다. 사단에게 백전백패를 당하는 가문입니다. 부모님에게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어떻게 하든 섬기고 베풀고 남을 배려하며 희생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으는 가정 가문이라면 후손들 어떠한 인생으로 수놓아지겠습니까? 그러므로 남은 시간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어요.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 우리 집안에는 신앙이 없었어요. 그런 거 안 섬겨요. 그게 귀신 섬기는 집안입니다. 귀신을 섬기면은요, 아무것도 안 믿어요, 우리 집은요. 무교예요. 그게 귀신 섬기는 겁니다. 무섭도록 시리게 회개하며 후손들에게 남길 유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 남은 시간 어떻게 승리하고 떠날 것인가? 회개하며 후손들에게 남길 유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영적 유산 중에 최고의 수준 높은 유산, 값진 유산은 예물의 비밀입니다. 살리는 것이 육이 되어 살아왔던 삶을 정리하는 것이 그리도 간단하지 않아요. 떠날 차비를 해하기에 아버지가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생명과 능력이 뭡니까? 아버지의 손길. 이 축복을 남기려면 죽을 힘을 다하여서 예물의 섬김, 예물의 희생 치러져야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뿌리지 않은 것들 후손들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잘못 뿌리고 떠나면 후손들 정말 무서운 고통과 재앙 속에서 허덕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인생에 광풍이 심하게 불어대고 풍랑이 멎어지지 못하게 될 때 우리 후손들이 막아낼 도구가 아무런 도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 조상이, 부모가 올바르게 심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조상이 잘못 뿌리 내려진 것들, 그들의 인생에 어느 날 폭풍과 폭우로, 죄의 봉으로 닥칠 때 막아낼 거 없습니다. 다 받아야 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 헌신, 충성되어질 때 약속한 것들을 들으면서 아버지는 반드시 후손들이 갚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요,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가 세운 몸된 교회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어받은 것, 이것처럼 최고의 축복은 없습니다. 아버지 명령하신 언약을 붙들고 치열한 싸움을 치르며 달려갈 때 남은 시간은 승리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권 목사님을 일평생 섬기겠다는 맹세와
자원하는 고백 속에 아버지는 그 서원을 들으시고 할 수 있도록 고통과 힘듦 속에서도 그 누구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뚫고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비밀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예물 헌신에 목숨 안이 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모든 비밀은 예물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남은 시간 성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물 헌신에 있습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도 예물 때문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물 심부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버려지지 못하고서는 이뤄낼 수 없기에 사단은 가장 슬퍼하며 막아내는 것이 바로 예물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밖에 없는 목숨 예물에 안이 걸 수 없는 것이에요. 영적 싸움은요, 다름 아닌 영혼들 천국 못 들어가도록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올리는 자들에게 얼마나 기막히게 사단은 공격을 해오지만 그것까지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사단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것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훈련하시도록 인도하심과 고통 속에서도 죽을 힘을 다하여 생명길을 달려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 맹세의 제목들은 끝까지 이행하겠다고 어떤 희생, 헌신, 수고, 감수해야 함은 아버지 앞에서 기록되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더욱더 헌신, 희생, 충성하도록 아버지가 이끄시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자원했던, 아버지 앞에 서원했던, 아버지 앞에 맹세했던 끝까지 그것을 이루겠다고 결단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성령길을 가겠다고 죽음을 담보로 내어놓을 때 그때 사단은 무서워 떨며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깨어있지 못하고서는 지속하여 달릴 수 없는 생명길입니다. 먼저는 무섭도록 우리 속에 있는 영적 존재들을 토설로 초토화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토설 기도는요, 그렇게 간단하게 며칠을 해서 끝이 날 수 없는 것이요, 계속 육신을 가지고 살아오기 때문입니다. 가문과 조상이 살아온 시간 속에 깊게 뿌리 내려진 것들 토설로 잘라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달, 1년 해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렁이가 빠져나갈 수 있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도록 예물이 올려져야 하는 기막힌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나로 살아감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달달 꿰뚫고 있어도 육신이 집요하게 강하게 붙들려 자기 고집과 자아로 붙들려 있다면 사단은 움직이지 않고 좌정합니다. 이 생명칠에서도 자신이 쌓아두는 의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게 교만이 철철 흘러 넘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쓰임받고 버려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남은 시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1번. 우리가 남은 시간 성공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물입니다. 오직 예물입니다. 예물로만 흉악의 결박을 풀 수 있고 후손과 가문의 생명, 능력, 축복의 유산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요, 예물을 올리기 위해서 모든 남은 시간을 정리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며 사단과의 열전을 치러야 합니다. 목회도 아닙니다. 오직 예물로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것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손길 나타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사단이가 떠나가지 못하는 가문, 사단이가 떠나가지 못하는 개인, 가정, 사업, 아무것도 주님의 손길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물로 사단과의 열전을 치러내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토설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명단을 써놓고, 저도 이만큼 탁 이렇게 기도하다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명단을 써. 나에게 아주 그냥 진하게 상처를 주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생각만 해도 나를 지금도 걱정하게 하는 것, 그 사람들을 놓고 지금 토설해야 됩니다. 명단을 쓰세요, 여러분. 명단을 써놓고 묶여있는 자들의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묶여있음이 곧 상처로 잡혀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막 자다가도 뻘떡 일어난다. 그 사람 놓고 토설해야 됩니다. 지금 묶여있어요, 그 사람하고. 미움으로 묶여있고 원한으로 묶여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그때 그 사람하고 그냥 같이 살았으면 내가 지금 더 좋았을 걸. 그거 묶여있는 겁니다. 그거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도 토설해야 돼요. 들통나지 않지만 영과 영이 지금 붙잡아서 그 인생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토설해야 됩니다. 미움으로, 애석함으로, 슬픔으로, 한으로 묶여있는 관계들, 이 관계가 풀려져야 합니다. 이걸 놓고 토설해야 돼요. 풀려짐은 토설을 하면서 깊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깨끗이 정리되어지는 속전속결은 토설입니다. 지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각종 더러운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없기에 묶여있고 잡혀있는 관계 속에서 역사하는 자국들을 토설로 잘라내야 합니다. 여러분, 토설 기도가 훨씬 더 유력이 빨라요. 응답이 빠릅니다. 세 번째, 남은 인생 우리가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성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영역으로 살려지도록 희생, 헌신, 충성하는 걸음입니다. 섬김이에요. 섬김은요, 곧 예수님을 섬기는 자국들이 되어지기에